옥하는 평신도를 깨운다. 14장 인격적 위탁자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이 있고요. 1절 위탁한다는 것, 2절 치러야 할 값, 3절 독특한 인격적 관계, 4절 가장 어려운 고비, 해서 5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라는 개념 안에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동안 그의 말씀과 삶의 모범을 가지고 보여주신 몇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다. 인격적 위탁자, 증인, 종이라는 세 가지 요소이다. 제자도라는 것은 이 기본 요소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제자도가 무엇이며 그 안에 포함된 요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거나 설명하신 예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의 제자도로 훈련을 시켰다. 제자도란 하나의 정의라기보다 실제 생활 속에서 구현되는 산 진리이다. 제자도의 세 가지 요소는 예수님의 인격과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를 떼어놓고는 그 의미와 성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개별적으로 떼어놓고 이해할 수 있는 독립된 요소가 아니라 상호 연관된 복합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인격적인 위탁이 없이는 제자도가 존재할 수 없고 증인의 요소가 없이는 그 궁극적인 비전을 상실하게 되며 종의 요소가 따르지 않으면 제자도의 맛을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가 서론 부분인데요. 이 제자라는 개념 안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인격적 위탁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증인, 그리고 세 번째는 종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제자라는 개념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기술로 서론 부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위탁한다는 것, 인격적 위탁자라는 제자라는 그 개념의 요소 부분을 이제 풀이하는 내용일 텐데요. 자, 1절 위탁한다는 것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도에는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맡기는 인격적 위탁이 들어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자의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위탁이 안 된 사람을 절대로 제자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인격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합당치 않다, 가치가 없다고 하였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 누가는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본문에서 합당치 않다는 말 대신에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쓰고 있다. 누가복음 14장 26, 27, 33절. 우리는 복음서 저자들이 왜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아마 예수님이 그 내용의 메시지를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닐 것이다. 경우에 따라 예수님께서 표현을 다르게 사용한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더 명료하게 가르쳐 주시려는 배려를 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각자가 더 좋다고 생각되는 표현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했을 것이라는 사실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볼트만과 같은 본문 비평가는 마태의 합당치 않다와 누가의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를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더 순수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는가를 찾아보려고 했다. 그는 누가복음 편이 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리가 볼트만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느 편이 더 순수한 주님의 메시지인가를 따지는 태도에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재확인할 수 있는 점은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전적 위탁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사실이다.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맡기는 인격적 위탁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소명으로부터 시작된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마가복음 1장 17절, 20절. 그 소명은 그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결단을 전제하고 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를 따르라고 명령하실 때마다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따른 예를 우리는 하나도 찾을 수 없다. 포기를 못하는 자는 따라가지 못하였던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라는 새 동사는 모든 것을 내버리는 자기 포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헬라어의 단순 과거 동사이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제자는 단번에 결단을 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에게 오는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어야 한다. 그것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속적인 행동이 가능하게 된다. 본문에 쫓는다는 말은 계속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의 동사로 되어 있다. 이것은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본다. 예수님을 쫓는 일은 평생 동안 계속되어야 할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일단 예수님에게 자기를 맡겼으면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농부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준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왕국을 위해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해야 할 예수님의 제자는 그가 치러야 할 대가를 미리 계산해야 한다. 이것은 적당히 다룰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돌아보시고 자기를 따를 자의 자격을 말씀하셨을 때 그는 숨기지 아니하셨다. 어느 때보다도 솔직한 표현을 사용하셨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 망대를 세우는 자가 사전에 공사비를 계산하는 것은 당연하다. 선전포고를 하기 전에 전비와 승산의 가능성을 미리 계산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제자로서 치러야 할 대가를 미리 계산하는 자라야 그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네, 여기까지 1절 내용입니다. 위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한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내맡기는 인격적 위탁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으시고요. 또 말씀이신 예수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자,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건다. 특히 목숨을 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우리는 복음서 저자들이 왜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서 아마 예수님이 그 내용의 메시지를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닐 것이다. 경우에 따라 예수님께서 표현을 다르게 사용한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자, 이렇게 이제 쓰고 계시는데요. 저는 옥하는 목사님의 이 묵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기저기에 이제 전하셨는데요. 이 마을에서 말씀하시고 또 다른 마을에 가셨을 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셨을까? 아니면 이 마을에서 하셨던 말씀을 또 하셨을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A라고 하는 마을에서 하신 말씀을 B라는 마을에서도 다시 되풀이해서 하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분명히 그 한정되어 있는 그 내용이 있는 것이죠. 정해진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A라고 하는 마을에서도 전부 다 전해야 되고 또 B라는 마을에서도 전부 전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C, D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신 수많은 곳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몇 번을, 수십 번을 반복해서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매번 똑같은 표현으로 토시에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씩 그 변형을 주셨을 것인가? 조금씩 듣는 청자들의 태도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을 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같은 취지라도 여기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하시고 여기서는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는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열문화의 비유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취지 맥락의 내용인데 그 표현 방식은 이렇게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조금씩 변화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물론 똑같이 표현을 하신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 맥락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성경으로 기록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곳에서 한 번 하신 이야기는 다시 안 하시고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단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142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제자는 단번에 결단을 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그 옥하는 목사님께 쓰셨는데요. 사도들의 경우에 그 베드로라든가 그 다음에 그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그 사도가 된 제자들은 대번에 그 모든 것을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마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오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올 사람 오지 않을 사람 다 아시고 올 사람만 이렇게 부르셨을 수도 있고요. 오지 않을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부르셨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부르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성경에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호련히 결단하고 따라 나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지요? 그런 경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옥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제자는 단번에 결단을 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에게 오는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어야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칭의와 관련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제 유다서 1장 3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자, 이때의 그 믿음의 결단, 이것은 이제 이런 것이고, 그 뒤에 이제 또 쓰시고 있는 예수님을 쫓는 일은 평생 동안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제자의 삶이다.
이런 표현도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성화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또 예수님을 쫓아가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칭의 단계에서의 회개, 그리고 성화 단계에서의 회개,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매번 결단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1000가지라고 한다면 그 1000가지의 말씀에 우리는 복종하기 위해서 1000번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처음에 하는 결단은 이제 예수님을 나는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결단이 이제 처음에 필요한 결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2절 치러야 할 값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는 싸움이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가까운 집안 식구와 불화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예수를 따르는 생활에서 가정이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경외함을 돌리는 일이 사람의 애정으로 인해 억압당하지 않는 조건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자. 만일 우리의 애정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그 사랑을 물리쳐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는 선택의 희생이다. 하나님의 뜻과 환경의 요구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과 처자 가운데서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심각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존 버녀는 가족을 위해 신앙 양심을 버리든지 예수님을 위해 형무소로 가든지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섰을 때 가족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이었는지 마치 살을 뼈에서 뜯어내는 것 같다고 기록했다. 한국 교회의 위대한 순교자들은 모두 이런 경우에 예수를 선택하는 희생을 치렀던 것이다. 이런 무서운 선택의 요구는 그렇게 흔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피하게 하실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모든 충성을 오직 하나님께만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사랑하던 욕망, 평안, 꿈 등을 다 버려야 한다. 제자는 아무도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할 수 없다. 그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수많은 고난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예수님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의 제자가 다른 길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 제자에게 하나의 본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기독교에는 항상 어떤 십자가가 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일이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다. 위대한 우리의 선배들은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후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는 말을 즐겨 사용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자가 되신다는 이 위로를 마음에 담아두도록 하자.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효과를 빨리 맛보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생명을 바치는 모험이다. 마태복음 10장 39절. 그를 따르는 신앙생활에는 세상의 자기 안전이 우선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의 선생과 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다.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여기에 참 행복이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바로 자기 생명을 영원히 향유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이상과 같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포기하는 전적 위탁이라고 볼 때 종종 우리는 몹시 혼란을 느낀다. 더 솔직히 말하면 신앙생활의 딜레마를 체험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전적으로 위탁이 된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요구와 우리의 반응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음을 본다. 그럼에도 우리를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혼란은 제자도의 값을 요구하는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실토한 빈센트의 말에서 잘 엿볼 수 있다. 사복음서에서 제자도를 나타내는 이러한 단어들은 언제나 교회를 매혹시키든지 아니면 당혹스러움을 안겨주었다. 은둔자나 수도승, 예언자나 심지어 신비주의자들에게는 이런 단어들이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에게는 이 말들이 언제나 문제거리가 되었다. 만일 이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런 구절들을 단순히 상징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처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의도했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혼란이나 모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과정에는 아직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긴장이 늘 따라다닐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불완전함으로 인한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제자됨이란 현세의 삶에서 흠이 없는 완전함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본받기 원하는 과정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주님께 자신의 삶을 위탁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제자로 불리웠던 초대교회의 신자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었으나 어떤 형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일률적으로 결론짓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 12 제자들처럼 가정과 직업까지 다 버린 사람들이었는가? 극소수의 예를 제외하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에게 전적으로 위탁된 제자들이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항상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 복종의 형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가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서로 달랐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가끔 겪는 모순이나 혼란 때문에 제자의 길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다. 그들에게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이었고 그를 향한 그들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였던 것이다. 네, 아주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뜻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주님의 뜻에 복종한다. 이것은 곧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그들은 항상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바꿔서 읽어보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영적인 갓난아이가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성육신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가 어린아이 단계를 거쳐서 청년기를 거쳐서 어른이 된다라는 걸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언제 어른이 되는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 13, 14절을 통해서도 동시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자,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제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 단계, 아직 장성한 자가 되기 전까지는 이 육체의 소욕의 지배력이 성령의 지배력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엄청난 갈등을 하는 것이죠. 죄로 나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것이냐, 이걸 가지고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면 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 나아가면 그 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파워 싸움입니다. 지배력. 칼뱅 선생도 마찬가지이고, 요한 웨슬리 선생도 이걸 그 지배력 싸움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100%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됨으로써 이 성령의 지배력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그 지배력이 99대 1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소수점 이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점점 성령의 지배력이 1, 2, 3, 5, 10, 15, 20, 30 이렇게 커져가는 것이고, 이제 육체의 소욕의 지배력은 점점 이제 작아지는 것이죠. 99에서 뭐 90, 85, 80 이렇게 이제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력은 커지고 육체의 소욕의 지배력은 점점 작아지는 이런 반비례 관계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50대 50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은 남아있지요. 자, 그런데 성령의 지배력이 51이 되고 육체의 소욕이 49가 된 이 순간, 자, 이 순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죄로 나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갈등은 어마어마합니다. 죄에 대한 갈등은 엄청 크지만 결국은 이 성령의 지배력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 자, 그리고 자, 이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49대 51 성령의 성령의 소욕이 51%가 되는 이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장성한 자의 그 반열에 들어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60, 70, 80, 90, 99까지 올라가겠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체의 소욕은 존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이제 그런 그 성도는 99, 성령의 지배력이 99, 육체의 소욕이 1까지 이 단계까지 뭐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를 해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2장 14, 15, 16절이죠. 요한일서 2장 14, 15, 16절 보면은 14절만 12, 13, 14절인데 1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태초부터 계신 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다. 이게 이제 아비들인 것이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흉악한 자, 사탄이죠. 사탄, 육체의 소욕을 이겨냈다. 시험을 이겨냈다. 시험을 이겨낼 정도까지 되어야 이제 청년들인 것이고, 아비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자들이 이 아비들의 단계까지 가는 자들이다.
라는 걸 성경은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장성한 자가 되기 전까지는 죄를 짓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목사님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게 타당한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결국 육체의 소욕에 져서 죄를 짓곤 하는데 그 목사님이 죄를 짓는 것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목사님들이 그런 죄를 짓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비난하고 돌 던지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아직 우리는 어린아이, 너도 어린아이, 나도 어린아이. 그러다 보니 죄의 그 유혹에 져서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다. 그랬을 때 서로 용서해 주라라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식사하시다 말고 그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발을 씻겨 주시는 행위가 무엇인가? 용서해 준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미 목욕을 했으므로 너희가 다 깨끗하다. 그런데 발밖에 씻을 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짓는데 그것을 내가 발을 씻겨주는 행위로 용서해 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용서를 해야죠. 근데 우리는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희생양을 삼고 그를 정죄함으로써 마치 나는 깨끗한 사람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옥 목사님이 쓰신 이 부분 두 번째 2절 치러야 할 값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우리 목숨을 걸었다. 이것이 그 전적인 위탁인데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긴 것인데 자,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 고난이 따른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무엇이냐? 육체의 소욕. 우리가 세상적으로 원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 1서 2장 16절, 자,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이다라는 것이죠. 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더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이를 더 사랑하고 저를 미워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재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값입니다. 그 대가는 영생이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걸라라는 이야기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3절 독특한 인격적 관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관계는 인격적 위탁, 즉 인격적이라는 요소 때문에 구약시대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라든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보면 그 사이가 선생과 제자는 아니었다. 랭스토르프는 구약에서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발견할 수 없는 이유는 구약적 계시의 영역에서는 하나님 자신만이 선생이며 주님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람 가운데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생이 될 수 없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계시를 그의 백성에게 알리는데 사용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모세와 선지자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자기 자신의 인격적 권위에 근거하여 전할 수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없었다. 누구를 향해 자기를 따르라고 부를 만한 자격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신약시대로 내려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요 말씀이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그는 하나님 안에 계셨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자기의 인격에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라고 명령할 수 있는 참 선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분만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명령할 권위를 가지고 계셨다. 참으로 그는 절대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유일한 선생이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신약에 나오는 제자의 개념은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자기의 전생애를 결정지어주는 선생과의 인격적 연합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격적 관계가 없이 제자라는 말이 사용된 예가 신약 성경에는 한 곳도 없다. 모든 강조점이 선생 대신 예수님의 인격 위에 놓여 있다. 제자를 부른 이도 예수님이었고 자기와 제자의 관계를 완성할 형식과 내용을 제공한 이도 예수님 자신이었다. 둘 사이의 인격적 관계가 얼마나 독특한 것인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그가 평소에 남겨놓았던 교훈이나 그가 보여주었던 이적과 기사에 대한 추억이 그의 제자들을 붙들어 맬 만한 끈이 될 수 없었던 사실을 보아 잘 알 수 있다. 예수님이 떠나자 제자들은 그와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린 자들이 되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제자라는 용어가 사라져 버린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이하. 예수님이 잡혀가자 제자들은 인격적으로 그와 단절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제자라는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한 번 더 불러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장에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수난 주간 동안 제자들의 인격적 위탁 관계가 위기에 빠져 있었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신앙이 바닥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신도를 제자화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인격적으로 그의 전부를 내맡기고 복종하는 사람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제자에게는 부분적 위탁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라면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언젠가 쉽게 끊어지고 만다. 요한복음 6장 66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무엇을 두고 인격적 위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옛날 과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던 장면을 연상하면 선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룻이 고백한 말에 어머니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 더 이상 장황한 설명이 필요가 없게 된다. 나로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기 1장 16, 17절 참고. 늙은 시어머니도 그렇게 따를 수 있었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 이상으로 따를 수 없다는 말인가? 불행하게도 현대 교회 안에는 전적 위탁의 요소가 결여된 채 제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격적인 위탁이란 특별한 소명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이것을 평신도에게 강요하는 것은 과격한 지도자들의 자기 편견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은 곧 어두움의 권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상과 죄의 종이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비해 더 헤아릴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그 값은 현세에서 최상의 행복을 상실하고 내세에서 영원토록 흑암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자아를 내버리는 대가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치러야 할 대가에 비교하면
얼마나 하찮은지 모른다. 이렇게 여기까지 3절입니다. 독특한 인격적 관계인데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가 이제 1대1 그 제자 양육이라든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양육자 또는 제자 훈련의 담당자가 그 피훈련생 내지는 동반자의 스승인 것처럼 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그 관계가 끝나고 나면 가르친 자이든 가르침을 받은 자이든 둘 다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서야만 올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것, 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스승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여기에서 이제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렇게 나와서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례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세례를 받는 행위가 무엇을 상징하는가인데요. 그 세례를 받는 행위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제자의 입문의식, 이것이 세례의 의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걸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 물기둥과 구름기둥과 그 물을 지나 세례를 받고 모세를 그 스승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름기둥과 그리고 그 출애굽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물기둥을 통과하는데요. 자, 그것이 일종의 세례였다. 근데 그 세례가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모세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율법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모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몽학 선생, 초등 교사가 율법 그 밑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자, 제자가 된 다음에 이제 이거 신분상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되고 이때 진짜가 제자가 되는 건데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심에 온전히 그 가르치심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가르치심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 너희가 나의 진짜 제자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유인이건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제자들이 되묻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냐?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다. 더 이상 죄를 짓지는 않게 된다. 우리 안에 죄의 갈등은 많다. 하지만 죄의 갈등이 있을지언정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칼뱅 선생도 이 이야기를 분명히 기독교 강요에서 쓰고 있습니다. 죄 자체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 자체가 우리 안에 없어질 수는 없다. 그때의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얘기하면 딱 맞을 건데요. 그건 없어지지 않는다. 아까 99대 1까지는 갈 수 있어도 육체의 소욕이 0이 될 수는 없다.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표현인데 그러나 그 죄의 지배로부터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칼뱅 선생님 기독교 강요에서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갈라디아서 5장 18절이었죠.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것이 자유롭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걸.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자는 정말 어떤 죄의 요소까지 싹 사라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 복종하게 된 자, 복종하게 된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blameless, 비난받을 게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마지막 4절 부분 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고비라는 제목하에 쓰여져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평신도를 전적인 위탁자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험에 비추어 보면 훈련을 받는 사람 가운데 10중 9은 전적 위탁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자 훈련 중에 가장 어려운 고비가 전적 위탁을 가르칠 때이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게 역사하는 자리에서는 이 과정에서 많은 진통과 뜨거운 눈물을 보게 하신다. 비록 더딜지라도 이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에는 황홀한 세계가 열리게 된다. 그러나 이 고비를 바로 넘기지 못하면 그 제자 훈련은 끝까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안타까운 것은 지도자들이 제자 훈련을 성경 교재 몇 번 떼는 것으로만 알지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해산의 진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한다. 무엇이 제자 훈련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르게 하는 제자도에 동의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해산의 수고이다. 비록 만족스럽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다시 빚어놓는 작업이다. 아멘. 예. 자, 여기에서요. 하나만 짚고 가자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르게 하는 제자도에 동의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해산의 수고, 이것이 제자훈련이다 했는데요. 표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으면 훨씬 좋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게 하는 것, 이게 전적인 위탁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두 번째, 성경 말씀의 중요성은 알지만 그 말씀에 목숨을 걸지는 않는 사람. 세 번째, 성경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아주 깐난하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알지만 아직 목숨을 걸지는 않는 사람,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 성경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이상 해서 장성한 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절대로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그 말씀들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셨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십니다. 성경 66권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 넣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 우리의 성숙의 과정이다. 장성한 자 되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아멘.